2013년 12월 29일 올해 201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장소를 2배 다 옮겼으니까 기도도 2배, 말씀도 2배, 모든 것은 이제 더 2배 해야겠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8절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신약성도에게 정말 정확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시며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조와 풍성식탁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저희들은 마지막 2013년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이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전에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강력하고 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가 잘 뿌리내려 정말 말씀에 도전이 되고 이것이 2014년에 귀한 복음 전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오늘 8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겠죠. 자, 우리 모두는 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많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과 물질을 탐욕을 멀리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의 사역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인 거로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목표를 돌이켜서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혹들과 시련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고난을 극복해 해서 정말 승리자의 대열에 오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쉽게 자포자기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실패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제이 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후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를 문구를 들었을 때 후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이게 역시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다분히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말입니다. 후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에 덧붙여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후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까지는 항상 후회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죽은 다음에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여러분 들으시죠. 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또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저 천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위한 그 섬김을 가지고 평가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아, 저 섬길 걸, 그때 구령할 걸, 그때 헌신할 걸.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2013년 10월 29일 오후 지금 2시 30분, 여러분 평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후회는 아직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후회할 일 있으면 자, 후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돌이켜서 다시 또 반대로 가는 거예요. 2013년이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면서 후회되시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모두 다 돌이켜보면 인간인지라 우리는 후회가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후회한 만큼 무엇인가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 각도로 참으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늘 드린 말씀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죠.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장소를 이전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는 송년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생애 결산을 앞두고 또 결심하고 회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들은 혹시 말씀에 비추어서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인가, 돌이킬 일이 없는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큰 자가 되었고 가장 작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신의 생애 결산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은 올해 한 해 1년 아니면 여러분 생애 결산을 다시 한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는 일명 모든 제자들이 12제자가 순교하기 직전에 또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는 고백을 다했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순교 직전에 자신의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워 후회 없는 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라든지 베드로후서는 일명 승리의 찬가입니다. 베드로후서도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기록하였죠. 디모데후서도 바로 승리의 찬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 연대 중에 서신서 중에 가장 뒤늦은 AD 68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서 자신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을 대신해 세상에 호소하라는 위임장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매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과업들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품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 삼으셨습니다. 대사가
어느 나라에서도 굴욕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입니다. 마귀에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굴욕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어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죠.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개역 성경대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어등정하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과 저항 세력에 대해서 육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과 대적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행에 따른 그 피곤이 쌓였고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수많은 자신의 동포들의 위험에 늘 승리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표상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생애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 7, 8장을 써서 기록해서 아시다시피 자신 안에 죄와의 싸움은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분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해고해 보면서 반성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 미흡한 것을 고치고 새해 잘 해보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냥 새 한 해 시간만 지나면 또 오겠지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지금 천상에서 먼저 와서 여러분이 같이 마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계시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2절부터 4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꺼도 됩니다. 더우면 졸리죠. 지금요 한글 김정일성이 전국의 전 세계에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많이 저변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 선교 주간 때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지역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소 목사님 설교를 직접 실시간에 보고, 외국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듣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가 없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때가 이르르니, 오늘날 배경이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건전한 교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 찾아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서 돌아서서 정말 진리를 각오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진요 하얼 킹딩 성경은 실로 정말 여러분 생에 노다지를 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편이, 더 나은 편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로또 맞은 사람보다 아주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물을 여러분 찾은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획성에서 벗어나서 그 오류를 알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 킹딩 성경을 알았을 때 무릎을 쳤을 것이에요. 와,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안에 살다 보니까 그 기쁨과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께 우리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명령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귀한 말씀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왕과 그분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그래서 옳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고 참으로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교 주간에서 저는 많이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새로운 결심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선교 보관한 데 있어서 이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정말 많이 구령하시고 복음을 많이 다방면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도전 받으셨죠? 우리가 충청남도 전역을 지속적으로 순회하고 12년, 11년 동안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그 지역 모임이 없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들을 계속 순회한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 자신의 지역,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충북이면 충북,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 그 자신의 그 지역들을 계속 순회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 민족의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새해의 1월부터 이제 질문 뜨시면 그것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에 지금 대부분 이사 왔어요. 지난주에 뉴스 들어보니까 하여튼 아주 큰 이사 중에 대규모의 이사죠. 수백만 공무원인 가족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지금 세종시로 이주했습니다. 수많은 부처죠. 몇 개 부처인지 몰라도 엄청난 부처가 이제 과천에서 저쪽으로 다 세종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거주할 것이에요. 저는 그곳에 이제 매주마다 한 번씩 꼭 지속적으로 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진리의 지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이 세종시가 우리 천안 성신여교회의 황금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것을 선교 보고할 때 그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2014년에는 이제는 실행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있는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예. 기존의 충청남도 순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기 지역 세종시는 앞으로 우리의 황금어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천안 성립주의회 충청도 관할이잖아요. 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했어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르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 했으며, 바로 여러분들에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비밀의 계시가 아니라 신비의 계시입니다. 영생의 소망 안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이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부담이 가고 혼의 연민이 있고 무엇인가 말씀을 누군가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사역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 오실까지 이 지역을 내가 사수하겠다면 그 지역을 여러분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이게 깨닫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정말 목숨을 걸 일이고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한번 베팅을 해서 100%, 120% 확실한 베팅이라면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내놓고 모든 걸 걸어버리면 확률은 100%예요. 우리는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교회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인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의 멸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멸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며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내겠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정신을 차리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뭡니까? 설교문이거든요. 사도 솔로몬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문이 전도서예요. 예. 전도자가 바로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설교자예요.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직무를 완수하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사를 통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한 모든 성도들이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을 이름을 증거했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였는지는 여러분의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 영국에서 인도로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5살짜리 아들을 잃었고 아내는 정신병적 질병을 앓았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후 첫 회신자를 한 명 만났어요. 수년 동안 애써서 번역한 것을 화재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휴가 없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가 소명을 다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인도의 윌리엄 캐리는 누구나 다 알죠?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가 아도리남 저드슨입니다. 1814년 미얀마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마찬가지 6살 된 아들을 잃고 1년 반 동안의 죽음의 감옥에 갇혔고 아내는 열병으로 죽었고 정신적인 세약으로 고생했고 여기 아도리남 저드슨도 첫 회신자를 만나기까지 5년이 걸렸고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다하고 죽었고 버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어서 버마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중국으로 파송된 첫 번째 기독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 거기서 아내를 잃었고 첫 회심자를 얻는 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중단 없이 사역에 임했고 수많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서 주님의 사명을 다했고 그곳에서 생을 다 마쳤습니다. 이런 로버트 모리슨이라든지 아도니남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가 왜 수많은 성김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한 회신자를 얻기 위해서 7년 5년이 걸려야 됩니까? 그것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따뜻한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전된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지역에서 행하는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충천함도 300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직장에, 때론 육체적인 어려움에 고난이 있더라도 이 앞서간 선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고난을 주님께서 멍에를 주님께서 메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시인종에게 먹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공산치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자유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에게 좀이라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견뎌내고 직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성경 구문 말씀드렸듯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저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도 혹시 말할 기회 있으면요. 여러분이 최고가 되라. 1등이 되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자신의 역량껏 최선을 다하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겼듯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남겼어요. 그 용량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기장이에요. 거기에는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맡긴 길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한번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결산 보고를 여러분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은 시작입니다. 올바른 이 지역교회에서 시작하였다면 더없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바로 달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소 목사님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의 복음화와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한 번 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당한 경기의 규칙대로 싸웠듯이 규칙대로 경기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그 경기에 믿음의 경기 트랙 안에서 계속 싸우게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이후 로마의 감옥까지 이르도록 온갖 장애물 코스를 다 달렸습니다. 자신을 고난에 이른 환난을 무릅쓰고 달렸습니다. 참으로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달렸고 또 먼저 간 증인들이 앞에 12제자가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월경을 쓰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이 정조를 지키듯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자신이 올라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을 임박한 날을 알고 있죠.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이 떠날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켜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인간적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섬김되는 그리스도인이 그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천안성회촌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자신의 이치를 지키는 그 성도야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성도입니다. 2013년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에 회의감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동요는 없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영적 침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4년도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해진 풀코스를 자신이 주파했다고 오늘 간증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라톤 경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회 때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들은 도장을 1등, 2등, 3등까지 찍히는 도장을 받아보신 적 있죠? 저는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팔뚝에 운동회 때마다 1등, 2등 도장 찍는 거 그렇게 부러웠어요. 한 번도 6년 동안 팔에 도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운동회가 끝나면 공채 가고 연필 주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 나는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시상대 앞에 갈 거야.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잘 달린 선수는 상 받는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그래도 기분 좋아요. 친구가 뭐 안 좋은 일이 당해도 곧 있으면 시상식이 있지. 여러분은 주님을 잘 섬기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현재 진영형이라면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들뜨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꼭 의의 면류관을 봐야 알겠습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꼭 봐야겠습니까? 구령자에게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삼관왕입니다. 주님 잘 섬기면 삼관왕입니다. 신실한 목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5가지 면류관까지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고난을 견뎌내고 직무를 완수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했어요. 달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2013년을 부지런히 달립시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십자가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모든 것은 기한이 있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날이 있습니다. 상처가 날 때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이 있을 때가 평화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월이 있으면 섣달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 세상에 상대적이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날이 있으면 헌신할 날이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 있으면 멀리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매진하고 헌신할 때 있으면 이제 그것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그럼 그걸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각인이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입구에 큰 돌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프랑스어로 아프레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프레셀라. 이 불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그 다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3번 반복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레살라, 그 다음은. 이 비문이 생긴 유래는 어느 법과대학 졸업반에 다니는 학생이 고학을 하다가 나머지 학기 등록금을 대지 못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당시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학생은 도와달라고 수도원장에게 애걸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려는데 내가 좀 도움받을 수 없겠느냐. 근데 수도원장이 그랬어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기부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는 것 같군. 그리고 수도원장은 그 돈을 세우지도 않고 그 한 뭉치를 그대로 청년에게 줬어요. 청년은 고맙다고 돌아서는데요. 수도원장이 잠깐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그거 가지고 뭘 할 건가? 등록금 내야지요. 그 다음은 아프레살라.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다음은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의로운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 다음은 돈을 좀 더 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이 수도원장의 질문에 청년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어요. 수도원장은 그 다음은 나는 계속 답변을 해야 돼요. 수도원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가라고.
돌아설 때 수도원장이 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그 다음은 자네도 죽네. 예. 자네는 죄로 인해서 그 다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알겠는가? 예. 청년은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귓가에 계속 아프레살라라는 말이 뇌를 치는 것이. 아프레살라. 그 다음은. 결국 그 다음은 자신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그는 그 돈을 내던지고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안에서 다시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묘비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그 묘비에는 아프레살라가 써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세상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불당동에 가보세요. 천안의 강남 불당동이면 영어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학원을 보내고 수학학원을 보내고 방학 동안에 부모님보다 더 바빠요. 그냥 계속해서 학생들 태어나는 차들 계속해서 붐비고 있습니다. 학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학원을 데려가요. 학원 데려가면 속셈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어린 학생들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이다 뭐다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아프레살라. 그 다음은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죠? 아프레살라. 그 다음은 장가가고 또 시가겠죠. 그 다음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죠. 그 다음은 집장만 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집으로 땅도 사고 큰 집으로 가겠죠. 아프레살라. 높은 자리에 오르겠죠. 그 다음은 일선에서 물러나 손주를 돌보다가 편안히 살겠죠. 그 다음은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의에 면류가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의에 면류가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의에 면류가는 소망이 있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무엇인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아프레살라라고 외쳐보십시오.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난 남겨줄 것인가?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1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다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